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고엘의 뜻은 무엇일까? 어, 성경에는 독특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이러한 그 제도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돌려주다, 상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것인데요. 특별히 롯과 이제 룻과 보아스 이 두 사이에 있는 제도, 그걸 인용하는 그 제도가 고엘입니다. 여러분 룻 잘 아시죠?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없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살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그 떨어져 있는 그 나달 이런 것들을 줍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이 좀 전개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보아스 옆에 가서 이불을 덮어라. 근데 그 의미는 뭘까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이 이불을 덮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청혼하는 것이죠. 룻기 3장 6절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청혼하는 장면과 고엘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가 됐다.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중국에 그 전도를 하러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땅을 살려면 외국인들에게 건물을 산다든가 땅을 살려면 중국은 이 땅 자체가 국가 소유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게 되면 50년, 뭐 100년 이런 그 기한을 내 사용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된 집을 이제 다른 사람이 20년 살다가 나한테 팔았다. 그러면 몇 년 더 살 수 있죠? 30년을 더. 그러니까 30년 아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50년이 되려면 국가로 다시 환수해버린 거죠. 이 중국에는 그러한 토지 사용권을 그래서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그 사용권을 사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굶어 죽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땅을 파는 거예요. 팔게 되면 그 땅을 산 사람이 이제 그 자기 소유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러다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팔리게 되면 그 팔려서 다른 사람에 가서 노예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을 구해줘야 할 의무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형이다. 그러면 형이 나를 거기에서 구해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구해내주죠? 돈을 나머지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런데 큰형이 싫다. 그러면
둘째 형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1순위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 1순위 그 사람에게 가서 너 살래? 네가 이 기업을 물을래?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여자 것을 환수해 와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나는 거죠. 돈에.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 여자 것이 되니까. 그래서 돈에 집착한 이 남자는 싫다. 그럼 여러 사람 앞에 와서 이걸 증명해 줘야 된다. 네가 싫다고 그러니까 보아스 내가 사야 되는 것, 이것을 증명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게 그 여자는 침을 뱉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과 동시에. 신명기 25장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신발을 벗기고 여자는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걸 거절할 어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차례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제 그 여자를 받아들이면과 동시에 그것도 이제 사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장기를 둔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장기 두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겨요. 그런데 내 말이 죽게 생겼으면 안 죽이고 싶은 게 이 말을.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제 사정하는 거야. 아빠, 잠깐 내가 다시 드릴게, 다시. 그럼 원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장기를 한 판 두면 한 10번도 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빠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장기를 두면 우리 아들이 꼭 내가 하듯이 하는 거예요. 뒤었다가 그게 먹힐 것 같으면 다시, 아빠, 다시 드릴게, 다시. 이걸 물은다고 얘기해요. 기업을 물은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환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필요한 거예요. 친척이 다시 물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자는 아빠가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엘 또는 영어로 리듀너, 다시 물은다라고 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돈을 주고 다시 물은 거예요. 물은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가난한 친족의 집가를 갚고 땅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복수를 위해 살인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난한 자기 형제를 위해서 그걸 다시 되사주는 거예요. 또 그가 종으로 팔렸으면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죽인 자를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 47절로 49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자,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를 다시 구원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게 속량받을 권리가 그 팔려간 사람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친척이라면 친척도 그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있듯이 팔려간 사람은 팔려간 사람이 자기 친척에게 이것을 속량받을 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좀 뻔뻔하지 않아요? 자기가 돈을 많이 빚을 져가지고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 친척이 나를 다시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의 권리가 있다고요? 누구에 대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권리를 주장하자고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법칙이었어요. 이게 고헬의 법칙이었어요. 우리 뒷집에 여러분 그 올해 포도 파신 거 봤죠? 포도가 올해 잘 됐어요.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4살, 5살 때 얘기 들어왔는데 얘들이 얼마나 그 포도밭 옆을 지나면서 먹고 싶겠어요. 아빠가 수없이 주의를 줬어요. 절대 남의 거 따먹으면 안 돼. 어느 날 보니까 쓱 지나가는데 포도 냄새가 나. 우리 아들이 지나가는데 포도를 따먹은 거예요. 아빠는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얘가 무슨 짓 저질렀구나. 어디서 포도 냄새 나는데 입 딱 닫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 그 윗집 할머니가 쫓아왔어요. 우리 포도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빠는 알잖아요. 즉시 제가 갚을게요. 뭐 따져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제가 갚을게요. 그 할머니는 갚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얘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포도를 오히려 몇 송이를 가져왔더라고요. 왜 아빠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갚을게요 할까요? 고혈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갚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까운 친척은 우리를 갚아야 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레위기 25장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레위기 25장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자, 여기 50절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53절은 그
주인이 그러니까 사왔어요. 지금 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내가 팔렸으니까 다시 이제 물어주고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왔으면 풀어줘야죠. 값을 지불하고 풀어왔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사꾼으로 삼으래요. 그렇잖아요. 그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다시 사꾼으로 삼으세요. 근데 사꾼으로 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엄하게 하지 말고 사꾼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왜 바로 놔주지 않고 사꾼으로 삼죠? 그가 아직 자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사꾼으로 즉 삭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아주 놀리면 안 되니까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그가 자립할 때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였어요, 이게. 그럼 우리는 내가 팔려간 사람이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꽤 오래전에 농아 못 듣는 아이들, 이 아이들 처음에는 셋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는 그냥 가버렸고 둘이가 우리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걔한테 설명한 거예요.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난 네 아빠야. 얘들이 고하니까 아빠라고 불러. 그래서 처음에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못 들으니까 얘들이 실수를 자주 해요. 이러면 뭐가 하나 깨져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참는 게 조금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가 상관하지 않아요. 애들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깨워놓고 이걸 알면 내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깬다고 해서 내 눈치를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자꾸 눈치를 보고 결국 자기가 우리 집에 못 사는 거예요, 결국. 내가 혼내주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들은 눈치 안 본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혼낼라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샀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달리셨어요. 그러한 의미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샀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믿으면 이제 아들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겠죠.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다 알지만 주님께서는 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는 의무였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옷을 벗었으니까. 당신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살 때도 항상 우리는 내 죄값은 내가 갚아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아처럼.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인 자, 즉 자식이 된 자들 마음속에 당신의 능력을 주셔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선하게 살도록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자식이 안 된 거예요. 농아는 내 자식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숙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거기에서 나를 완전히 주님께 바쳐버리고 주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자식은 이제 우리는 마음껏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척들 순서를 따지면 누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인간은 이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처럼 와서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야. 그리고 그분이 몸값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구약에 수없이 이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해요. 아,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지 못해요.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친척이 그 의무를 다 했다고 하는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입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친족이 되기 위해서. 우린 탕자의 비유를 잘 알죠. 근데 탕자는 자기 돈 받을 것 다 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호랑방탕에 다 쓰고 아빠에게 돌아올 때는 체면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 자식이라고 이제 부르지 마세요. 난 싹군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빠는 누구로 받아들여요? 아들로 받아들여요.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죄를 졌지만. 탕자, 속량받을 권리 상환권. 큰형, 속량할 책임 상환 의무. 자, 탕자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있죠. 형은 상환 의무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어떻게 얘기했죠? 동생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랬잖아요. 형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는 형이에요. 먼저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동생들이 이제 돌아오면 마땅히 우리도 그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불평해요. 불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는 나와 같이 있었잖아. 그리고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잖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살아 돌아오잖아. 왜 그들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우리도 형제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고혈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동생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제가 아직도 지금 기억에 생소한 것이, 제가 이제 시골 생활에 그렇게 많이 익숙치는 못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서 애들과 함께 이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이곳에 이사 왔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걸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치우는 게 처음에는 좀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CCTV가 있어서 잘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도착했는데 저쪽에 쓰레기 더미 같은 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쓰레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일단 집에 들어가자.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들어와버린 이유는, 만약에 사람이면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도와주려면 여러 가지로 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죠? 그래야 의무를 다 안 하니까.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찜찜해 이게 자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또 나갔어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누웠는데 온갖 것을 다 토해가지고 그 추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파리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새카매니까 쓰레기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예요. 어떻게 하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는데 깨워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이러면서 그 천사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사고 말고 빨리 목욕탕에다 들어가서 씻으라고. 이 더러운 거, 이 옷, 그래서 다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제 헌옷을 줘가지고 입혀놓으니까 목욕하고 나오는데 멀쩡해요. 얼마나 신사 같은지.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일본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말도 약간 서툰데 일본말은 더 잘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며칠 지냈다가 좀 회복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세요. 그래서 이제 매일 식탁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같이. 근데 우리 애들이 이분하고 참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주 얘기를 하고. 우리 식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일본말을 자꾸 가르쳐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갈 때쯤 됐는데 안 가고 자꾸 저에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구해줬으니까 나 여기서 살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실 그때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우리 뒷문으로 나온 계단이 있어요. 그 베란다에서. 그 계단이 원래 계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 계단을 보면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밖에 가서 일을 하면 반드시 들어오고, 그 술 주정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은행 통장에다 꼬박꼬박 넣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자립할 때까지 이거 좀 챙겨주세요.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다 술 먹으니까 나보고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식구 맞아요?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이렇게 버티죠? 고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우리에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만 경솔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린다. 아무 재산 없이 내버려진 고아와 가부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궁핍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린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구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도 의무를 하자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우리 이 연말을 잘 보내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올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한 채 살았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받은 구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배은망덕한 저희였지만 이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돌봐야 되지만 그렇게 무심하게 지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세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품성이 우리들의 품성이 되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연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준비하는 확신을 갖는 가장 귀한 그러한 준비된 그러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충실하게 그동안 헌신한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들 최일선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제 충실하게 그 의무를 하다가 하늘에 가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는 형제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